아멘. 청소년 아이들이 보통 우리 4월 달에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 하면 아이들에게 최대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얼마나 가서 많이 기도할 수 있을지, 찬양할 수 있을지, 강사 목사님은 누구시고, 뭐 이런저런 관심이 있을 수 있겠지만 크게 한 3가지인 것 같습니다. 가서 일단 메뉴가 무엇인지, 식사가 뭐가 나오는지 굉장히 중요하고, 일단 숙소, 잠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씻을 수 있는 곳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중요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제 조편성 어떻게 됩니까? 제가 어떤 방에서 자게 됩니까? 누구랑 자게 됩니까? 굉장히 그게 초두 관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누구 저와 같이 조편성이 되느냐, 그것은 거의 잘 알려주지 않습니다. 미리 알려줬다가 저 수련회 안 갈래요,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난감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목장 편성을 몇 주간에 걸쳐서 이제 다 하였습니다. 아마 초두의 관심사가 내가 누구와 어떤 목장에 편성될지 참 많은 관심들이 있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저도 생각을 하면서 참 많이 기도하면서 회개하였던 것 중에 하나가 참 우리 교구에는 어떤 분들이 오실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분이 오셔야 되는데 나는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오면 어떡하지 라는 이제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부터 목장이 개편되어서 목장 모임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목장 모임을 시작하는 주간에 목장 공동체가 그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이 목장 공동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 목장 공동체가 해야 할 그러한 임무가 무엇인지, 이 3가지로 함께 여러분들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목장 공동체의 정체성입니다. 로마서는 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날처럼 이 예배당 큰 건물을 짓고 그렇게 모인 그런 공동체라기보다 가가호 집집마다 오늘날 우리가 모이는 그 각 목장 모임처럼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11장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로마 교회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어떤 일을 베푸셨는지, 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위대한 일들을 하셨는지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1장에서 11장까지의 로마서 내용입니다. 나아가 이 12장부터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준 은혜가 그렇게 크고 넓고 광대하고 깊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라는 그에 대한 실천적인 내용을 12장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는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죠. 12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영적인 예배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합리적인 예배 또는 합당한 reasonable worship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전부를 다 주셨는데 그에 합당한 너희의 리저너블한 예배의 반응이 무엇이냐? 전부를 주셨으니 너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교회 공동체, 즉 목장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생각하며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목장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마땅히 생각할 것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냉철한 판단을 가지고 자신에 대하여 생각하십시오. 먼저 자신에 대하여 냉철한 판단을 가지고 스스로 여러분들 그 로마 교회, 우리로 치면 이 목장 공동체, 우리 하늘의 교회를 스스로 한번 냉철하게 판단해 보아라.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3절 말미에 보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이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나옵니다. 여기 믿음의 분량대로 목장 공동체를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어떤 모습일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에 나오는 이 믿음의 분량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수적인 많고 적음이나 어떤 양적인 굉장히 많은, 질적으로 굉장히 품질이 좋은 그러한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 생활이 양이 높고 낮음으로 오해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 출석을 열심히 하느냐 하지 않느냐, 헌금을 잘 내느냐 잘 내지 않느냐, 봉사를 열심히 하느냐 열심히 하지 않느냐, 믿음의 분량이 높고 낮음이 여기에 있어서 믿음의 분량대로가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가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나오는 이 믿음의 분량은 부름받은 우리 인간이 행하는 그 어떤 행위라기보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가 하는 그 일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다시 말하자면 믿음의 다양성으로 각자에게 맞는 그러한 믿음을 부어주셔서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러한 능력, 그러한 믿음의 다양성을 각자에게 부어주셨으니 나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에 대해서 각자가 하나님께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흔히 빠지는 실수 중에 하나가 내가 속한 목장 공동체, 각 사람에게 주신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에 열심히 있는지, 세상적으로 볼 때 임의적인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이 사람이 정말 리저너블한 합당한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본성적인 모습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원들의 집안이 어떠한지, 그들이 가진 소유가 어떠한지, 업적이, 인기, 소속, 사회적 지위가, 연령이 어떠한지 이러한 것으로 이해하고 평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잘못된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번에 개편된 우리 목장 공동체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소속된 그 목장 공동체 한 곳 한 곳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 다른 목장, 이전에 섬겼던 그러한 목장과 비교하게 되면 우리는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열등감이죠. 이전보다 지금이 더 안 좋은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우월감을 가집니다. 그래도 이전보다 좋았다. 이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서로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목장 공동체는 우리 각 사람의 분량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불러주신 그러한 공동체이구나.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 살려주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이구나. 그분을 지금 내가 같은 목원으로 불러주셨구나.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에베소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허물로,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이미 부름받은 그리스도 공동체, 그리스도인이라 부름받은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진 존재,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바랄 수도 없는, 바라서도 안 되는 가장 완전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 목원들 한 명 한 명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분의 사회적 지위가 어떠하든지, 그분의 성격이 어떠하든지, 그분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그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 각자를 이미 하늘나라 그리스도 예수 편에 앉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목원들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목장 공동체의 첫 번째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구원의 한울타리 하늘의 교회에 70여 개의 목장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목장을 세우시고 각 목장마다 믿음의 다양한 분량으로 자신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불러주셨다는 것, 그것을 믿으십시오. 사람의 많고 적음, 숫자가 많고 적음, 목원들의 사회적 능력과 지위, 여러 가지 성별, 목장의 정체성을 그러한 것으로 분류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존재,
하나님 우편에 앉혀진 그러한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존재로 우리 목장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해 주셨다. 이것이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믿어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 목장 공동체가 어떻게 조직되어 있느냐? 4절 5절에 보시면 사람에게 몸이 있고 그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어 그 지체들이 하는 일이 각기 다른 것처럼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에 대해 지체로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 교회 공동체를, 목장 공동체를 하나의 이 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얼굴과 또 몸과 팔과 다리와 또 나아가서 우리 내부에 있는 오장육부 각 부분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존재로 붙어 있듯이 목장 공동체도 각기 모양이 다른 지체로서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유기적인 존재로 존재하는 것이 바로 목장 공동체,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몸에서, 우리 인간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머리입니다. 우리 목장 공동체에서는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일까요?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일까요? 아니면 우리 목자일까요? 사회적 지위가 가장 높으신 분일까요? 아니면 가장 예쁘고 가장 어린 사람일까요? 목장 공동체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목장은 서로가 목원들은 친밀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머리 안에서 한 몸 되어 있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새롭게 개편된 목장들의 모임을 할 때 목장 우리 모든 공동체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긴밀하게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조직을 이룬 그러한 공동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는 팔로 부르셨습니다. 누구는 다리로 부르셨습니다. 누구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러한 심장으로 불러주기도 하고 눈, 코, 입 다양하게 조직되고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목장 공동체가 우리의 몸처럼 조직되어 있고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또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동시에 다양한 지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정말 인정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분은 정말 팔인 것 같은데, 저분은 정말 다리인 것 같은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각 지체로서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한 몸이기에 우리는 서로의 감정과 감정, 서로의 생각과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같이 할 수 있는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12장 1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십시오.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마십시오. 하찮아 보이는 사람들과도 기꺼이 사귀십시오.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이 목장에 있어야 할 존재가 아닌데 나는 다른 목장에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그 목장으로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지금 내가 바로 지금 저 슬퍼하고 있는 저분과 함께 내가 함께 우려할 때이구나. 내가 지금 저 기뻐하고 있는 저분과 함께 기뻐해야 할 때이구나. 지금 내가 저 피로를 채워해 줄 때이구나. 서로의 피로를 알고 서로의 아픔을 알고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목장 공동체, 바로 주님의 귀한 몸되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목장 공동체의 해야 할 일, 임무입니다. 목장 공동체는 어떤 임무가 주어졌을까요? 6절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저마다 다른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마다 이 다른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 번역된 이 선물이라는 단어는 개역 개정으로 또 많은 성경에는 은사, 탤런트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입니다.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잘할 수 있는 이러한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 각 지체로서 불러주신 각 몸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내가 잘하고 내가 남보다 뛰어날 수 있는 것,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 내가 열심을 내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남보다 달리기를 더 잘하는 것 하나님께 주신 선물입니다. 지저분한데 다른 사람들은 그 지저분함을 보이지 못하지만 조용히 가서 그것을 정리하고 그것을 치울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주신 은사인 것이죠. 다른 사람의 기뻐하는 부분들을 같이 기뻐하고 다른 사람의 그러한 아파하는 부분들을 같이 아파하고 상처가 난 부분들을 같이 치유해 줄 수 있는 것 다 하나님께 주신 은사인 것입니다. 6절 이하는 7가지 특별히 은사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저마다 다른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그것이 예언의 선물이라면 믿음의 분량대로 그 선물을 사용하십시오. 봉사하는 선물이면 봉사하는 일, 가르치는 선물이면 가르치는 일로, 격려하는 선물이면 격려하는 일로, 남을 구제하는 선물이면 너그럽게 나누는 일로, 지도하는 선물이면 열성을 다하여 자선을 베푸는 것이면 기쁨으로 그 선물을 사용하십시오. 예언과 봉사와 가르침과 격려와 구제와 지도와 자선, 저마다 다른 7가지의 선물을 받았고 그것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넉넉함으로 사용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선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할 때 가능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그것을 알 때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생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점, 잘하는 것도 선물이지만 때로는 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것도 때로는 우리의 선물이요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또 부족하고 연약한 다른 이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족함으로 머리 되신 예수님이 사용하여 주시면 아름다운 선물과 기쁨으로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인용하기 좋아하는 인도의 우화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건데 금간물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인도에 이 물을 깃는 물꾼이 있었는데 지게 끝에 각각 물동이를 매다고 어깨에 걸쳐서 이 물동이를 운반했습니다. 그런데 둘 중 하나의 물동이에 이 금이 간 것입니다. 온전한 물동이는 냇가에서 집에까지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잘 갔습니다. 그에 반해 이 금이 간 물동이는 물을 가득 채워도 집에 도착할 무렵에는 항상 물이 반밖에 차 있지 않았습니다. 온전한 물동이는 그래서 늘 자신이 역시 난 주인의 역할들을 잘하는 이 온전한 물동이야, 쟤와는 달라, 그렇게 생각했죠. 자신이 만들어진 본래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금간 물동이는 자신을 항상 부끄러우고 연약하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본래 만들어진 목적을 늘 반밖에 달성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여겼던 것이죠. 2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금간 물동이는 냇가에서 물을 깃는 일꾼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나는 제가 부끄럽습니다. 당신에게 늘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물을 깃는 일꾼이 물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저 온전한 물긴 양동이는 당신에게 항상 물을 잘 갖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물을 반밖에 당신에게 공급해 주지 못하였습니다. 물이 새어버리니까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었던 것이죠. 나는 그게 정말 괴롭고 당신에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금간 물동이가 그렇게 대답하자 물을 깃는 일꾼은 이를 가볍게 이렇게 말합니다. 집에 돌아갈 때 길가에 핀 예쁜 꽃들을 한번 보렴. 지게에 매달린 채 언덕을 오르는 동안 이 금간 물동이는 탐스럽게 핀 물가의 많은 꽃들을 보았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반짝이는 정말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금간 물동이는 조금 기운을 차렸지만 금세 또 집에 도착할 무렵에는 물이 반밖에 없으니 또 상처가 되었죠. 그래도 나는 이 물을 반밖에 채울 수 없는 그런 존재야. 그러자 일꾼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매달리는 쪽에만 꽃이 피어 있다는 그 사실을 네가 깨닫지 못한 모양이라구나. 나는 네가 물을 흘리는 것을 깨닫고 네가 지나가는 길에 꽃씨를 뿌렸단다. 너는 매일 거기에 물을 준 것이야. 지난 2년 동안 이 나의 식탁에서 꽃이 사라지지 않고 꽃 때문에 나에게 항상 즐거움을 줬던 것은
바로 너의 물동이가 금이 같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란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거미가 물동이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며 흘리는 그 물로 인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했던 이 물 깃는 일꾼의 지혜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보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꽃씨를 뿌려주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의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이 저마다 다른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늘의 교회, 우리 목장 공동체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목장 공동체마다 다른 선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어떤 목장 공동체는 선교회, 어떤 목장 공동체는 전도회, 기도회, 또 말씀회, 가르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각자에게 다른 은사와 다른 사명과 다른 선물들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남이 보기엔 참 부족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금이 가서 상처가 난 모습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시며 그분 앞에 주님, 우리 목장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금이 간 물동이 같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우리 목장 공동체가 주님께 꽃을 피워주고 그 꽃으로 인해서 항상 주님을 기쁘게 하는, 영광 돌리는 귀한 목장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고백하는 우리 모든 목장 공동체,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어야 할 존재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저는 저곳에 있어야 되는데요 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어리석고 교만한 모습들, 주님께서 부르신 곳이 이곳이 맞음을 알고 나에게 불러주신 이곳에서 나에게 주신 주님의 그 선물들, 은사들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는 은혜들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손가락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 그 아픈 손가락을 인하여서 우리 또한 아파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슬퍼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로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며 축제를 벌이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목장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늘의 공동체를 주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 앞에 소원 주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